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요. 입으로 나온 것이 내 귀에도 들리고 주님 귀에 들리겠죠? 여러분,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주님이 듣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주고 확정해 주시는 것이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감사가 더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흥얼거리는 것도 너무 세상 노래 말고 찬양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또 공부를 쭉 성경에 관련된 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아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해줄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바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만 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은혜로 받거든요. 은혜로 받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뭘 도대체 믿고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려면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은혜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치유의 은혜. 당신이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치유받은 줄 믿고 기도해도 아픈데요. 예, 현상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THM에서 MDB를 마치고 THM에서 공부하면서 한 학기 동안 이 치유에 관련된 걸 좀 집중적으로 세미나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무리 탁월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첫 번째 기도했을 때 나은 확률은요 1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이때는 좀 사투리가 써야 돼. 나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나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막 제가 막 굉장히 막 뜨겁고 막 은사가 막 임하고 그랬을 때 막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나면 아프냐고 나섰냐고 막 바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음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도 겸연적인지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그냥 빨리 가시라고 하지 나섰냐고 묻질 않는 거예요. 이 나섰다고 하면서 낫기도 하고 가다가 낫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요. 치유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아프면, 머리 아프면 그냥 타이레놀 먹고, 뭐 아프면 뭐 진통제 먹고, 맨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약을 먹어야 되면 먹고, 또 진찰도 받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근본적으로요,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먹으면 100%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낫게 해주셔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응답의 은혜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잘 되고, 어떤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분들 기도응답 잘 되고, 예, 물론 그런 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의 문이 좀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좀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될 사람은 언제라도 돼요. 실력이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들었어요. 그리고 성품이 인간이 안 되면요, 언젠가 아무리 위장을 포장해도 딱 들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힘이시지만 내가 성실하게 실력을 키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품도 예수의 성품으로 좀 다듬어 주시옵소서. 애들이 아멘 하면서 아내가 아멘 하는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yes, no, wait 셋 중에 하나를 응답하시지만 no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니까. wait는 아직 뭔가 때가 있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고 yes에서 지금 바로 주시면 그냥 땡큐 하고 그냥 얻고 누리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은혜예요. 강력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 자꾸 이제 이 주일날 본문을 막 몇 주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 아셨잖아요. 근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거든. 너 나중에 돌이켜. 돌이킴 속에 너 다른 사람 무너진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사람 돼야 돼. 이렇게 비전까지 심어주세요. 여러분 죄로 인해 용서를 못 받으면요 그냥 심판받고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범할 걸 아시고 죄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니에요. 너 같은 놈도 살리려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하고 잠수 타거나 여러분 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들을 아무리 묵상해도 다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간 거.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헌신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근데 11명은 주님이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절대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날 내버리시 안 내버려뒀다니까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주님 붙잡고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멋진 모습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은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은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능력 내 능력. 예,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악한 마귀를 이기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돈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승리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필요를 다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승리의 은혜. 이 모든 걸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은혜의 보따리를 예배해놨는데 내가 믿음으로 연결을 못하고 못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요. 예,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1000번째 매번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막 1000번째 끝나고 나서도 막 2000번째, 3000번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00번 드렸다 이거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말 자기 실력과 어떤 빽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렇게 형통의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것이 드러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습관적인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능력이나 스펙을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처리를 하거나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가진 자산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한계가 있고 버겁고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자산은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주님께 믿음으로 맡긴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날마다 기름 부어서 여러분 날마다 힘차게 뛰며 그러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를 정말 돕는구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시면요 그때부터 정말 더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은혜를 시작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고 간증거리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나 처녀 때, 도대체 처녀 때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아우, 나 예전에, 도대체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하지 말고, 아우, 어제도, 내가, 그저께도, 뭐 한 달 전에도, 여러분, 이런 가까운 근래에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에서 시무를 하시는데 소속된 지방에서 미자립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분양받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재정이 없었다나 봐요. 그래서 이 그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한 100만 원 지원도 어렵다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후원하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 모아 놓고 이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1,000만 원 헌금 모아서 지원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2개월 동안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1,000만 원이 넘어서 그것을 분양받는 데 보냈다는 거예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지금 선한목자 교회 이전의 교회인 거예요. 크기 전에 적은 교회. 그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걸 보고 지방에 있던 다른 교회들도 우리도 한번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했는데, 이 미자립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줬다면요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 지난번에 불가리아 선교사님 왔잖아요. 저희가 100만 원 헌금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100만 원은 약간 큰 돈이었죠. 근데 처음에 온다고 갑자기 온다고 하셨을 때 100만 원 후원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액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하면 이게 교회가 마이너스가 이게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라는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방 말고 이렇게 또 말씀을 보내고 후원하고 교제하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남겼어요. 뭐 일단 남겼어요. 뭐 혹시라도 마음 부담 주시면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채워진 거예요. 지정 헌금으로 하고 우리 교회 또 생각해 왔던 딱 하니까 그냥 100만 원에 차서 딱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100만 원 주고자 하는 마음을 줬을 때 좀 힘들어도 내가 선포했다면 조금 부드럽게 갔을 건데, 괜히 내가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 굉장히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재정을 쓰거나 사람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머리를 써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요 이 산으로 가고 뭐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쓰긴 썼는데 때때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믿음을 발휘해야 됐거든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축 했다가 다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예, 정말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가급적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했지만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얘기했다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얼마 줬는지도 입 빨리 닫고 우리 교회는 돈 못 줘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뭐 얘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건 되게 감사하잖아요. 왔다 가시고 또 좋은 간증거리들이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얘기 지난번에도 했지만 특별히 선교사님들한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말 숟가락을 하나 얹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 지정 헌금 안 했어도요 우리가 교회 헌금한 게 흘러보냈기 때문에 같이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내가 헌금을 하고 있으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애들이 용돈에 11조 받은 거, 여러분이 직장에서 11조 받은 거, 감사 헌금한 거, 성경과 건축한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많은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심는 거야. 하늘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얼굴 표정이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정말 덕분에로 사는 사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밝다고.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덕분에. 자, 시작. 자, 덕분인가. 어우, 이 인간 때문에. 뭐 여기에 우리가 원수질 사람은 없지만 집에 만약 가는데 막 인상 쓰면서 너 때문에 되는 거 한 개도 없다고. 여러분 참 그거 되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막 남편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 거죠.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새끼 때문에.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 인간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요. 때때로 그 인간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해보면서 그 인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인간 많고요. 군대만 해도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막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지금까지 은혜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조금 더 써서 저 때문에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인간 때문에 덕분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때문에 인간 때문에 사건 때문에 덕분에를 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가시라고 하더니 저 인간이 나의 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가시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가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는 항상 장미 꽃인 줄만 알아. 저 인간은 나에게 왜 가시처럼 대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때문에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덕분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덕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예수님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어떤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너무 허름한 거예요. 별로 주름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근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한 번은 건물 주인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뭐 좋은 일이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늘 밝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줄게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이런 문제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묵상하지 마세요.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좌절, 낙담, 절망. 아니요 여러분. 산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얘기했잖아요. 늘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고. 여러분 날마다 평안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간이 사라져야지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계속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가? 계속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 때문에 변하지 않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 죽을 건가요? 아니에요. 이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눈을 돌렸더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밝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그렇다가 막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웃지 말고 내면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수의 강물이 뱃속에 터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샘물이 터져 나오면 그 시원함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때문에 여러분 해피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두 차례 감사가 있대요.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되기 전에 감사와 찬양하는 게 있고, 문제가 다 해결받은 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해결된 후에 감사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해결되기 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응답됐다면서 감사의 헌금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심는 거죠. 믿음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이 놀라요. 이미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고 믿고 기다리더라고요. 아, 나도 해봐야지.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의지로 한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우 치는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라고 하시면 갈게요. 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한 발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발을 떼는 거예요. 믿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이 알아서 날 둥둥둥 떠다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믿고 한 발 뗀다, 나서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여리고성 들 때도요, 제일 앞부분에 찬양대가 있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구름이 저 맞은편에서 이렇게 갈라왔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쭉 들어갔지만 이제 약속의 땅 정복 전쟁할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밟았을 때 물이 끊겼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하며 이룬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잘 분별하고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여러분, 절대 문제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좋은 사람을 붙여줄 것이며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계승가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흥얼거리냐고, 뭐 좋은 일 있냐고. 아, 지금 당장 좋은 일은 없는데 주님이 앞으로 좋은 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미리 찬양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네,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이런 표정 쓰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이 말이 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날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날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핵심 요약.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육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주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고 믿어진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결해야 돼요. 믿는데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반심인 거예요. 이게 전심이거든요. 이게 반심이에요. 이게 의심이고. 믿는다고 하는데 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가라지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의심하고, 의심은 불신은요, 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불신이 있을 수가 없고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전심은요, 순종으로만 표현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된다. 저희 두 자녀가요, 이게 뭐 사립학교 다니잖아요. 뭐 이름 있는 학교 다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이렇게 힘든데 뭐 나는 은혜가 없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저희 집을 굉장히 많이 오픈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다른 분들한테 "어디 사세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 어디 사는가 물어볼까?" 좀 약간 이렇게 떨려. 왜냐하면 저희가 임대 아파트 살거든요. 다들 잘 사나 봐. 별로 웃지도 않는 다들 잘 사나 봐요. 근데 나는 좀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더라고. 주님, 왜 나는 왜 좋은 집 나도 살고 싶었는데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좀 그 대출료 좀 받아 갖고 좀 넓은 데 살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작은 데 살아야 되냐고 막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좁아도 여러 가지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거, 불편한 거, 남과 비교했을 때 적고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 이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자,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난다. 이게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제 청년부 사역으로 시작해서 막 장년부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막 설상가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지만 결국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다 헤쳐나가는 걸 봤어요. 정말이에요. 끝까지 믿음 안에 있으면 헤쳐나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러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예배도 빠지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면요,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신앙이.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제는요, 시험거리들은 절대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욥을 생각하세요. 항상 사탄이 욥을 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하잖아요. 목숨은 건들지 마라, 몸은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치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뭐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렸나?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애써서 이랬는데 걸린 게 암이야. 얼마나 열받아요.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치료 받아야 되고 수술 받아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겨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그냥 막 공부도 잘하고 애도 좋고 막 칭찬받으면서 그래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번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학부모 간담회 갔더니 우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막 울어요, 그 앞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의 눈물이 자식을 살려요. 그런데 기도의 눈물이 자식을 살리지,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못 채우고 그걸 못 해 갖고 속상해서 우는 눈물은 자식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우실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뿌려야 주님이 그것을 듣고 선하게 바꾸셔서 여러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내 새끼 남의 새끼 비교하지 말고 내 돈 남의 돈 비교하지도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 내 거랑 저 사람 거랑 비교하지 말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씨앗 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누리시고 믿음으로 나누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